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사 이렇게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신 이 날을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아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제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영원한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다다를 수 없는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땅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옳고 그름이 무엇이며 거짓과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참으로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올곧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허락하시는 은혜와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이 잠깐의 경한 인생길에서 영원한 그리고 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이 에레미야 11장은 하나님의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일종의 언약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언약에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당시 에레미야 때만 해당된 게 아니고 바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애굽 땅에서 풀무의 땅이라고 굉장히 괴로웠던 종살이에 있었던 땅이었죠. 그곳에서 바로 구원하실 때에 주셨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레위기서나 신명기에 나와 있지만 좀 축약해서 말하면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화와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내용은 이겁니다. 간단하게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순종하라,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가 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언약의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을 삼으신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사랑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지켜 행하여 순종할 때에 바로 그렇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맘대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제들이 하다 보면 부부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싶고 나름대로 삶을 이끌어 자신들의 인생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까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신약에 예수님이 쓴 그 이야기, 그 비유에 나오잖아요. 탕자 이야기. 사실 탕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 용어는 둘째 아들이 떠나죠. 첫째 아들은 있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신이 이 세상의 질서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사는 복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알게 하사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아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뭐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뭐 이런 정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떠나게 되면 그게 배반하고 반역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 되니까 어떤 신들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일컫지 말고 오직 너희는 나만 사랑하라, 나만 섬기라. 그게 바로 창조주 유일한 신인 나와 그리고 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나의 백성 간의 깊은 관계, 교통이 곧 이와 같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주신 내용이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그것도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실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사랑하라 라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탐심을 품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에 어떤 것도 가지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약은 10계명을 통해 이걸 지켜 행하라고,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준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어긴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언약 쓰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이 언약의 후반부입니다.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죠. 이 구체적인 예가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유다의 성읍의 수대로 거리에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것에 분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분향하는 너희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그들이 너희의 고난을 그곳에서 이겨나게 그 고난을 제하는지 한번 봐봐라 라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부르짖지도 구하지도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절대로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여기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백성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지금 여기요. 나의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많은 악한 음모는 똑같이 수많은 거리에서 바알의 제단에 분향을 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을 하냐면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도 나와 제물을 드리고 거리에 나가 바알의 제단에 분향도 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수 있겠냐? 내 재난을 네가 피할 수 있겠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겠느냐? 네가 나로부터 응답을 받아 재난을 피하여 네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는 마음이 하나입니다. 하나를 보게 되면 다른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두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만 보게 되면 다른 것을 다 뒤로 여기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음에 두고 중심에 따르면 여러분 아무리 겉모양으로 또 말로 외치고 자신의 몸이 그곳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데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99% 보고 1%는 제가 다른 거 볼게요도 여러분 믿음이 안 돼요. 99% 대 1%라는 것은 사실 마음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유로 표현한 건데 다른 것을 갖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은 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신들의 조상을 애굽 땅으로부터 출애굽하여 구원하신 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10가지 재앙 주어서 구원받은 거 율법의 내용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면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것의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바알이라고 하는 곡식의 수많은 열매를 주는 유일한 신이라고 여기는 그들의 풍습에 따라 이방의 풍습에 따라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함이에요. 그대로 그것을 따라 농업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자 이방의 신들에게 분향하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따르는 버린 거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자본주의에 따라서 열심히 뭐 합니다. 하나님 버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2위예요. 두 번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온전하게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 목숨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확고하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이것을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다른 것은 뒤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게 가장 문제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겸하여 섬기는데 말은 겸하여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어떤 것을 갖다 마음의 중심에 두면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이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재앙을 선언하셨다. 언약에 따라.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결국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예루살렘 성전이 없이 지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1948년에 무려 2000년 넘게 그 나라를 독립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죠. 계속 지배를 받고 제국에 따라서 그게 고통스러운 나라를 육체적으로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살리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기 뒤에 부분은 18절 부분부터 23절은 지금 에레미야 개인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어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전합니다. 전하면 세상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귀를 막고 안 듣지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아나돗 사람들인데 이 고향입니다. 에레미야 고향인데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 북쪽으로 한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이 에레미야의 고향인데 그곳 사람들이 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죽일까 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재앙의 선포잖아요. 이것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여러분 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 멸망당합니다. 저주를 받아 죽을 겁니다. 그날에 곧 올 겁니다가 뭐라고 저와 여러분이 외치면 아이고 참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돌을 들죠. 무슨 너무 이처럼 해가 멀쩡하고 오늘이 어제도 동일하게 매일같이 오는데 뭐 멸망당한다고? 우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려 하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예수님과 에레미야가 같은 상태였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에레미야 자신이 후에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겹쳐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수원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형편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황, 그런 어떤 환경을 맞이할 것임을 자신의 환경에 빗대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살할 어린 양과 같이 가게 될 거라고. 세상을 향해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듣는 세상은 회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여서 그의 이름을 이 땅에서 없이하자라고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주시는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서 진리를 전파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좋아하거나 우리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같이 죽이려고, 그리스도처럼 죽여서 이 땅에서 박멸하려고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핍박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를 따른 교회와 한마디로 거짓을 따른 교회, 지금 점점 양분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부는 세상이 싫어하냐 좋아하느냐에 따라 분리된다고 보여요.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 참 바른 교회다. 여러분 칭찬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뭔가 혜택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권력의 빌부터 기독교를 확대하겠다고요? 확장시키겠다고요? 사회의 영향력을 넓히겠다고요? 무엇으로요? 종종 목회자를 만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무엇으로요? 인간관계를 통해서요? 어떤 힘 있는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부 타락한 거짓 교회지요. 여러분 진리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주 소문교회가 그것으로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박수하고 칭찬받고 위대하다고요? 무엇으로 위대해요? 말씀으로요.
진리로요, 빛으로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빛을 싫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받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 세상이 미워하는 교회가 바른 모습의 신자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워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세워 현재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진리의 말씀대로 선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어 바알의 제단에 분향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재앙과 저주를 선포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처럼 우리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여 순종하는 것이온즉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 진리를 따른다고 함께 겸하여 그렇게 외치는 우리가 아닌지 먼저 되돌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것을 믿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재난과 재앙을 주사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신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 것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믿는 유일한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사 에레미야에게 선언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구원의 은혜들을 받아 살아감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선언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제는 진리가 증거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역사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걸음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고난과 역경,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저는 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비록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참으로 수많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세워 분향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따라 재앙을 저주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규정대로 받는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선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아버지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 속에 재난 속에 재앙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쉽게 세상의 수많은 조류를 따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이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마음에 두어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그런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 핍박하며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생활하는 자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며 궁극적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함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오늘을 또 내일을 진리를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매주마다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주일, 육체적인 일을 금하고 오직 영적인 일로만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날을 주일이라 또 안식일이라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통하게 해달라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성경 공부 시간과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 영혼이 세워져가는 봉사가 이루어지는 기쁜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를 위해서 세운 교역자들과 우리 중직자들, 재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직분에 따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직 겸손하게 받은 은혜들을 잘 서로 나누게 해달라고, 특별히 교육자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충만함으로 은혜로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 예배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사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날이 곧 주일이요 안식일임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육체적인 것을 목적으로 사는 이 6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지만, 이 마지막 한 날은 오직 영적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와 같은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주일을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영적인 교통이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진리를 풀어 함께 상고하는 성경 공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연약한 영혼을 세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그런 봉사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아버지 주일이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주일 한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안식일로 주일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하는 많은 하나님이 세운 충성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정직하게 솔직하게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아버지 무엇을 더하거나 감하여 하나님 왜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재직들이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그 주신 직분에 따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많은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일들을 이들을 통해 이루게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세워져 가고 성숙해 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특별히 이번 주 주일은 전교인 가족 예배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의 가정을 놓고 우리 자녀와 우리 아내와 남편과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귀한 은혜들 하나님 우리가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주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 교인 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우리 어른들, 부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아버지 그런 날로 우리가 정하여 특별히 유초등부 중심으로 이렇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자 한 은혜들을 우리가 다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어린 자녀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한 하나님 앞에서 자녀이며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와 같은 예배의 순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랑을 구현하라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주신 가정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가족들 아버지 앞에서 감사와 기쁨의 아버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말씀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각의 자녀들에게 편편에 따라 필요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또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 택하신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복 속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몸 되게 하는 우리의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인생이 함께 공유되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때까지 항상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이루어가는데 본이 될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을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케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의 질병으로 인하여 환난 속에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